네, 할렐루야. 우리 저업되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부활절, 절기 중에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을 잃었다가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요, 사망을 이겼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사실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말은 아니죠. 세상 속에서도 믿음이란 이야기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표현하기도 쉽지 않아요. 믿으면 믿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정의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히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갈등과 씨름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깊은 의심의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거나 믿음이 단단하면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단단해져 갈수록 반드시 믿음이 흔들리는 것만 같은 불신의 시간 혹은 그런 의심의 과정들이 동행하기 마련입니다.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그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그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나의 마음 가운데서, 나의 감정 가운데서, 나의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부딪히는 지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반드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상황의 장벽에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 흔들림과 그 멈춤과 그 가로막히는 상황을 뛰어넘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어떤 사람은 쉽게 믿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믿음의 모습과 의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나 상태를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이러한 태도에 대한 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가며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이해해서 믿는 사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요,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단계로 첫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이미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흘러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믿음의 영역은요,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은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 가장 먼저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이유는요,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스승을 죽인 그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의 곁을 떠나가 버린 그 스승이 우리의 곁을 떠나가 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나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나도 그를 따르던 어떤 도당이다. 너를 따르던 무리였다라고 하면서 같이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실제적인 위협이 그들의 눈앞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단지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냥 보편적인 유대인들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들,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그 상황 앞에서 자신들을 실제적으로 위협하는 자들을 두려워했으며 그리고 그 현실을 역전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없는 자신들의 연약함까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황의 두려움을 느낄 때, 상황의 어떤 그 상황에 놓여진 나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 상황만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에 어떠한 해결책이, 그 상황에 대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 나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이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요한복음 20장 18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은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사건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기록들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다 묻히고 무덤의 돌문이 다 가려진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부활을요,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성경 말씀의 고백도 있지만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정보는 들었지만 현실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우리의 마음,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고백하며 입술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부활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일시적인 경험에서 끝나고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부활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그렇게 내가 생각할 거야, 그렇게 믿을 거야라는 사고 방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그리고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던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한 곳에 모여서 모든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처럼 모든 문이 다 닫혀 있고 창문도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선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셔서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마디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상황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지금 현실의 순간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요 평강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논리적으로 설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저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제자들에게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요. 안심이 찾아오게 되고요.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은 설명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만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요.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도마예요. 도마는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그때의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함께 있지 않았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도마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도마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도마를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면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 저렇게 의심이 많어.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도마는 단순히 의심이 많거나 신앙이 부족하거나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냐?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확인하고 싶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연결되느냐? 도마는 믿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자신이 이해할 수 있어야, 납득할 수 있어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모습이죠. 이게 이해가 되면 믿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지식적으로 그게 나에게 설득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설명을 듣고 내가 이해를 해서 믿게 되는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결단함으로
얻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끝난 뒤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해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끝까지 이해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설명을 듣고 내가 이해하고 설득이 되었을 때 믿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목사님들 가운데, 전도사님 가운데 이렇게 반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하면요,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목사가 딱 나타나서 나는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사이비다 라는 그런 농담을 목사님들 사이에서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는 그러한 많은 신앙의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세상적인 지식이나 과학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이고 나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함께하며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할 때에 믿는다. 그것을 우리가 설득될 때 믿는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죠. 이번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곧바로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이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찾아와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도마의 현재 그 상황과 그 상태와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서 주님을 찾아가야 한다,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을 갈 때 왜 갑니까? 내 몸에 묵은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때밀이 아저씨한테 이것도 얼마나 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전신을 싹 다 밀어주고. 근데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목욕탕에 때를 밀러 가야 되는데 이 때가 지저분하잖아요. 더럽잖아요.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내가 집에서 때 좀 밀고 때 좀 많이 벗겨내고 그 다음에 때밀이 아저씨한테 가서 때 좀 밀어야겠다. 내 모습 그대로 가면 때가 너무 많이 나서 부끄러울 것 같아.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때밀이 아저씨들은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 너무 이게 부끄러워. 이걸 좀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전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수준이든지 아무런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의 모습, 우리가 자녀들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어떤 모습 가운데 막 정 떨어져. 이것 때문에 내가 우리 애기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부모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지 간에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인간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요.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만들어집니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요, 더 이상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완벽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완벽한 신앙의 선언입니다. 이해하려고 애쓰던 사람이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 마가복음 9장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외쳤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만나주소서.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특히 전해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도마가 동쪽 아시아 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이, 어떤 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요. 도마의 어떤 유적지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떤 근거는 조금 부족한데,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먼 곳까지 복음을 들고 전하고 그곳에서 순교한 사람이 바로 가장 믿음 없어 보였던 도마입니다. 제가 2020년도 1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 인도 첸나이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도마가 순교했다라고 알려진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도마가 숨어서 기도하던 동굴이 있었고요. 또한 창에 찔려서 순교했던 자리, 기도했던 자리, 창에 찔려 순교했던 자리,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곳곳마다 도마의 고백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여기가 이제 도마 교회인데 교회 입구에 딱 정확하게 적혀 있죠. My Lord and my God. 그 빨간 글씨가 그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 또 다음 장면 넘어오시면 그 교회 내부입니다. 여기도 이제 앞에 유리로 써 있죠. My Lord, my God. 저 위에 보이는 십자가 보이세요? 십자가 안에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원 안에 뭐가 있다고 알려져 있냐면 도마의 손가락 유골이 저기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 이런 모형을 이렇게 다 있는데 My Lord and my God. 곳곳에 다 이게 기록되어 있어. 또 넘겨주세요. 뭐 이런 구조물에도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또 넘겨주세요. 곳곳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에도. 네. 그러니까 이 도마의 고백이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도마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가장 믿음 없어 보이던 제자가 가장 먼 곳까지 가서 창에 찔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깊은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다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믿음이 이게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걱정, 때로는 염려를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은요,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순간 우리 또한 도마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직접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옆구리를 눈으로 확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이며 보지 못해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시대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일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었을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자들과 또 조건을 요구하던 도마, 그리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결국 하나의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을 닫고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은 주님을 만난 후에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만지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던 도마 역시 주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변화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능력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던 사람을 담대한 증인으로 세우고 의심하던 사람을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이해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설명을 다 마친 후에야 시작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시작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심으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며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